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강단의 흐름을 보면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거의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아마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와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대한 축복을 있는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 2주, 지지난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교회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죠. 3월 22일 강단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의 축복,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축복을 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냐? 기도의 단을 통해서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교회 또한 그 축복을 가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모인다면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공교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 모이는 교회에 모이게 될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시대 위기와 재앙을 막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집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선택받은 자들의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한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된 집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또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진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또 우리 하나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떤 그 모습으로 진짜 건강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교회당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한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인식의 그러한 그 폭이 넓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3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크게는 이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의미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곧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때는요,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2-3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이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락방과 지교회 같은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 시스템, 그게 곧 교회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당입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 또 하나교회 교회당.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축복을 회복하고, 회복되어진 내가 성도들을 만나서 팀 사역하면서 같이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내가 가는 현장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당, 개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공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축복을 회복한 자들이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또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하고, 이제는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 5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신학적으로 교회론에서 다룰 때에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은 한 3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3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교회의 성격은 뭐냐? 전투하는, 교회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되어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3가지, 그러니까 3개로 이제 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할 때에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천국, 천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상의 교회는 곧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내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끝낸 사람은 이제 어디 갔냐?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승리하는 교회인 천상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성격으로 분류한다면은 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형교회는 저 교회당 다니면 다 십자가 세워져 있는 저거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현장에 가면 성도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뭘 이야기하니까, 보이는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교인이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교회는 틀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30년, 40년을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데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예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겠습니까? 무형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게 진짜 무형교회, 보이지 않지만 그게 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조금 설교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 말은 뭐냐? 사람이 볼 때 생각하는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것은 유형교회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걸 보고 무형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성격상 또 나누면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유기체죠. 조직체는 뭐냐니까 조직적으로 각각이 딱 떨어져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조직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 간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힘으로 유지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는 조직이 남잖아요.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성도 간의 어떤 교제나 어떤 성도들의 그러한 그게 없더라도, 성도 개개인이 힘이 없더라도 조직이 딱 되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겠습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개인이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누려서 그게 현장으로 이어져서 그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모여지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죠.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개개인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지는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유지는 되어지고 이렇게 존속은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교회론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그 속성은 뭐냐? 첫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뭐로 통일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진 것, 그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요,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어떤 선함과 교회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거룩하여지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뭐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교회론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 안에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에 보면은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어떤 능력을 신유적인 그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또 영을 분별하고 이러한 각종의 은사들이 주어졌죠. 근데 이러한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곧 계급이 되어져 버리고 어떤 그 은사의 크고 또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논쟁이 처음에는 은사로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은사가 크냐 저 은사가 크냐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논쟁이 그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준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언이 크냐 아니면 방언이 크냐 또 신유가 크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신유가 가장 능력 있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제일 큰 자리에서 영향력을 주는 이러한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성도의 차별과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곧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성령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이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18절에도 나오죠. 그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속에 각각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어느 직업도 없어지면은요, 필요해서 생긴 직업인데 만약에 그 직업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청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청소부를 하찮게 여긴다? 그럼 청소부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쓰레기 천지가 되겠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그 각각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과 기질과 그 어떤 정서와 그 어떤 배경들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18절에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습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손가락은 5개입니다. 손가락은 10개입니다. 발가락도 10개죠. 근데 입과 귀는요, 입은 하나입니다. 귀는요 또 2개예요. 왜 이렇게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그 각각의 역할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결국 그 은사대로 쓰임 받을진데 그가 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해요.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만큼 회의해가지고 일 진행하기가 어려운 데가 교회만큼 없어요. 교회만큼 어려운 데가 없어요. 어떤 회의를 하면요, 바깥에서는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희한하게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기준에 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니까는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고 틀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다른 기준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인해서 차별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니까는 이러한 차별과 어떤 분열과 분쟁인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걸 고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틀렸다는 생각과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육신적인 모습과 그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성도들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에게 붙은 각각의 그리스도께 붙었기 때문에 완전한 각 모양은 다르지만 완전한 지체예요.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순간 그 몸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그 영혼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는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전제하고 우리 성도들 봐야 됩니다. 보이는 육신의 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모자라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신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신분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각 지체는 역할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맡기면 부족해 보이고 모자랄 수 있지만 자기의 역할 앞에서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발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요 부르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하루 종일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완전 부르트고요 팔에 힘이 없어서 걸어다기 힘들죠. 입이 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코가 입의 역할을 하느냐?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틀린 겁니다. 코는 코로서 완전한 것이고 입은 입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손은 손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발은 발로서 완전한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부분만 조금 되어지면 저 사람이 참 괜찮을 텐데 그냥 놔두세요.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뜻하신 그 시간에 뭐가 되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신분은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란 사람이고 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 자체로 완전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진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31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니까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려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 논쟁을 끝내는 답이 뭐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를 위해서 필요로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방언과 예언과 이러한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사랑 이야기하면 꼭 하는 설교가 있어요. 세 가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또 에로스적인 사랑. 이러한 세 가지 사랑이 있다. 그 사랑 중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니까는 이걸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행위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예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성도들의 입에서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덮어놓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각 지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여 있어야지 각 지체가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각각의 지체는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은 뭡니까? 머리에 딱 붙어 있어서 심장이 뛰면서 머리에서 모든 신경을 움직이고 또 모든 이러한 관절을 움직이고 모든 그런 신경을 움직이게 하는 게 머리지 않습니까? 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에 그런 다스림을 받을 때에 모든 몸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교회에 와가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은 완전한 자다. 근데 교회에 와 있다고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등록했다고 모든 성도가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4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교회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이런저런 방언과 모든 은사들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개개인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생각과 어떤 체질과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역할에 맞게 손이면 손으로 발이면 발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23절에 22절부터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약하게 보이지만 그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갈비뼈 안에 숨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튼튼한 뼈 속에 숨겨뒀어요. 약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뇌, 심장 다 강한 뼈 속에 숨겨뒀는데 이거는 약해요. 근데 이게 가장 요긴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약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다 요긴하게 쓰여지고 귀히 여겨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도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로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또요, 어떻게 보면 좀 상처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좀 약한 분들은요, 실컷 위로받고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다가 위로받았던 그걸 자기를 오히려 욕한다고 생각하고요, 돌아서서 막 또 상처받고 이런 분들 계셔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도움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만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면 약한 것이 요긴하게 쓰여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게 주신 언약이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모자란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난 각각의 지체들이 곧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어려운 일을,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붙잡으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 그럼 인치심을 받은 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우리가 보는 그 교회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형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늘 전달되어져야 돼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그 자체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케 되어진 자들은 요긴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다락방에도 똑같은 구원의 길을 하는데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근데 이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가 건강케 되어지는 길입니다. 끼니를 챙겨 먹는 게 별거 아니지만 세 끼만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면 몸은요 건강해집니다. 정상적인 몸이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여지고 그리스도만 포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든 간에 그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양한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요긴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세움받고 각각의 지체들이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만 말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이는 이 모임 또 이 교회당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